2023년 8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340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진실과 지혜, 진실과 지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이득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 이득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 이제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엘리트들이요 윗물이었습니다. 윗물. 그런데 그들은 백성들과 민족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정치인들이 많죠. 조선 말기에 소위 을사, 오적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무리지어서 고종과 함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일 합방을 추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그런 사람들이나 오늘날 한국의 적지 않은 정치인들이나 모두가 먹이를 찾아 무리지어 황야를 휘젓는 들깨떼가 연상되는 사람들입니다. 진실을 외면하면 잠시는 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비극적 종말을 직면하게 된다는 걸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참 아이러니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유다 남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 나의 종이라고 성경에 부릅니다. 고레스는 총독을 통해서 이제 유대민족들을 옛 땅으로 돌려보내고 그 식민 통치를 했죠. 고레스는 그 이방의 왕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고레스는 진실을 직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라고 그러죠. 이제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소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리는 그 메소포타미아 중상류 지방을 이제 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레스의 신하들이 이 척박한 이 고산지대를 떠나서 우리가 그 비옥한 땅으로 내려가서 수도를 세우고 거기서 융성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더 융성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고레스에게 아뢰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고레스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지금 당장으로서는 우리가 기름진 땅에 내려가 사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지만은 언젠가 우리의 힘이 약해지는 때가 온다면, 세월이 가고 우리의 힘이 약해지는 때가 온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기름진 땅을 우리가 장악하고 거기서 살고 있다면 더 강한 나라가 와서 우리를 진멸하고 그 비옥한 땅을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신하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고원지대고 메마르고 또 농사도 잘 되지 않는 땅이다. 그러므로 이 땅을 탐낼 사람은 없다. 저 비옥한 땅은 탐내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땅을 탐낼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이 페르시아가 큰 외적의 침입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고레스 왕은 어느 나라든지 시간이 지나면 국력이 쇠할 수 있다는 그 진실을 직시했습니다. 저는 그 고레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렉산더도 진실을 직면하는 사람이었죠. 알렉산더도요. 저는 그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제 속에서 이상하게 싫어져요. 제가 싫어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대개가 그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는 그냥 얼굴만 봐도 알아요. 네, 정말로요. 얼굴만 봐도 알아요. 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제가 어릴 때죠.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그럴 때 한 야당 지도자가 그 고속도로 건설하는 걸 반대했어요. 그러면서 고속도로 그 건설 현장 입구에 가서 그냥 누워서 불도저 가지고 나를 뭉개고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 고속도로가 나쁜 거면 계속해서 그래야죠. 그런데 왜 우리 동네에는 고속도로 안 만들어주냐고 나중에 또 시끄럽게 그랬잖아요. 그 어릴 때 제가 자라면서 그걸 굉장히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됐습니까? 나는 몇 년 전에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다. 그때는 내 생각이 짧았다. 그런데 지금 보니 고속도로는 대단히 경제발전에 필요한 도로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 그때 내가 그랬던 것을 사과한다.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에도 거기도 고속도로를 놔주고 그리고 균형 맞춰서 경제 발전을 그 지역도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길에 누워서 막 그랬던 거에 전혀 아햄소리가 없었어요. 그랬으면은 막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저는 굉장히 그분을 존경했을 것 같아요.
사실 목포 지역은 굉장히 그 항구로서는 최적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인천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경인공업 지역보다는 그 목포 쪽을 굉장히 산업화하는 것이 아주 좋았는데요. 이게 지금 거기 대불공단이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노동력 조달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전부 다 경기도로, 인천으로, 울산 지역으로 다 떠나버렸기, 창원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노동력 조달이 어려워요. 그 대불공단 거기 뭐 잘 만들어 놨지만 거기 들어가서 큰 기업들 거기 안 들어갔잖아요. 거기도 워낙에 또 그냥 막 그냥 노동운동들 극렬하게 하니까는 기업들 안 들어가죠. 좋은 환경 만들어 보세요. 기업들이 왜 안 들어갑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진실입니다. 진실.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실을 알려고 그러질 않아요. 어떻게든지 무슨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율법을 어기는 사람 뭐 등등으로 엮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궁리만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자를 치유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소경들이 눈을 뜨고 있는지, 눈을 뜨게 되는지 그 진실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게 진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생각을 안 해요. 자기네들의 이익에 걸림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진실하시면서도 또 지혜로우시잖아요. 우리는 또 진실하면 그걸 또 다 막 얘기를 해가지고요. 어떤 때는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굉장히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진실과 지혜는 함께 가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냐?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한 거냐? 그걸 그 얘기를 질문을 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왜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당장 카운터 질문이 올 거고요. 사람이라고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한 거라고 그러면은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가 몰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겠다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나도 내가 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지,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러십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저렇게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온전해지는 것, 저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저분이 말씀하기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진실을 보았으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지혜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진실과 지혜. 저는 우리 서해 건너에 있는 그 중국의 그 통치자는요, 이건 진실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요. 그래도 오늘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꽤는 있잖아요. 진실하지도 않고 지혜도 없어요. 그럼 그러면 이제 결과는요 뻔한 겁니다. 여러분, 진실하시고 지혜로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지혜롭게 살면 자식들이 보고 따라갑니다. 자식들이 보고 배웁니다. 기도하시죠. 오직 진실하고 지혜로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